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마치 쌍두마차와 같은 정말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셨는데, 내가 택한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며,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불렀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불러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정말 멋진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멋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마치는 그 목전에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지내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채 한 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30대는 3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는 5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는 60km로 가는 것 같고, 연세가 드실수록 빠른 속도로 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시점에 좀 와 있는 거예요. 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있고, 바울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붙들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모두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다가올 2023년도 새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고 멋지게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보통 보면 하루 동안의 일정들을 마치고 하루를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오전 일을 돌아보고 점심을 드시고 차 한잔하면서 잠시 하프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달을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잠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즉 디모데를 향한 권면, 엄히 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에 보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 변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으로 볼 때. 자, 5절에 보면 너는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고 네 직무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오늘 명령해 주는 것 중에 하나에 권면해 주는 것 중에 하나에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정말 믿음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해서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고난을 받을 줄도 알고 전도자의 일도 잘 감당하고 또 네가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바로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부터 좀 말씀을 진지하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지막 단계 속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경험되었던 느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전제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드리지 않고 거기에 더 거룩하게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 해도 되지만 특별히 전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제물 위에다가 다시 한번 포도주를 붓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의미에서 피를 붓는 의식으로 포도주를 붓는 이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전제를 붓듯이 제물 위에 피를 붓듯이 나는 순교를 당할 거야. 이런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한 바가 큽니다. 아니, 달력을 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야? 벌써 2022년도가 지나갔다고? 아니, 내가 벌써 70이 넘었다고? 내가 벌써 60이 됐다고? 예, 벌써라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어느샌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엊그제 같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아직도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터인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고 꿈이 많고 내가 얼마나 내가 앞으로 멋진 일들을 내가 많이 읽어갈 건데요. 우리는 아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잠시 그런 웃는 얘기를 해요. 가장 황당했던 때가 언제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아버지 그러더래, 아버님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 이게 멘붕이 오더래요. 이게 중심이 안 잡히더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됐어? 나 왜 아버님 그러더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아저씨, 선생님 이런 호칭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영 어색한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금세 어머님 소리 들을 때 옵니다. 네, 아버지 소리 들을 때 있어요. 그게 그분들만 그런 걸 겪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부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벌써 이렇게 되어졌어. 여러분, 바울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그런 그 인물들은, 그런 분들은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특별해요. 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고 또 그리고 열정을 주셨고 남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예를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는 데마다,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를 이미 갖고 있고 어느 한 사람도 안 될 것 같은데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벌써 그런 분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벌써 부어지는 이런 때가 오고 이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갖고 출세하고 그래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잘 사는 의미는 바울 같은 사람이 모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이 멋지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단계에 이 바울이 보내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교훈 삼을 아주 중요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벌써 부어질 수 있는, 벌써 우리가 이때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시고, 정말 벌써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벌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게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바로 하하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더니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했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되어지고 너는 선악이 무엇인도 분별할 줄도 알고 굉장한 능력을 네가 받게 돼. 하와가 그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했는가 보다 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야말로 눈이 밝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진 걸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들 심령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부부간에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은 한 해 동안에 2022년도 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들도 이렇게 정말 잘 장가 보내셔서 정말 딸 같은 이런 귀한 또 예쁜 며느리 자부를 또 맞이했고, 또 어제 가서 결혼식 하는데 보니까 사이를 얼마나 든든한 사이를 맞이했는지,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대요. 하여튼 정말 그런 사이를 잘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정말 좋은 점만 보여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갖고, 그런 사랑의 눈을 갖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서로에게 좋은 점만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좋은 점보다는 무엇인가 좀 단점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게 예수 때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는
원수 마귀는 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죽을 거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도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구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을 오늘 말씀이 잘 소개할 줄로 믿고요. 자, 그래서 이 4장 7절 말씀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바로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나는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달려왔어. 그리고 나는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면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4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자, 그렇다면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니 금년 한 해만 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셨나요?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싸우면서 달려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보셨나요? 안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어야 돼요. 나도 잘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자,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강건해지면 우리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인 건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강,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힘과 능력,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너무 속상한 일이죠.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와처럼 아담처럼 당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 형제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부부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물건 사러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통치자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의 나라이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데 그래도 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북한이든지 당장에 저 중국이든지 그리고 아랍 지역이든지 이런 데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종교를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요.
다 이렇게 종교를 관리하고 종교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흔한 말로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천국보다 더 좋게 보내기도 해요. 천국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합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해요.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보다 한국이 진짜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고 그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죠. 자, 세상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끊임없이 원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원수 마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 마귀는 쉴 새가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막 울면서 다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어쩔 때는 밤중에 가다가 강아지가 튀어나와도 고양이가 튀어나와도 덜컥 겁이 나는데 가끔 한 번씩 시내에 멧돼지가 오잖아요. 멧돼지가 한 번 휘젓고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도망다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사자가 울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탄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되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하시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혼들을 바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 내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앞서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옆에 교회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늘 싸워야만 했어요. 늘 싸워야만 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 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해 가면서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죽으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과연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그 원수마귀와 우리는 싸워보셨느냐고요.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뭔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과 한번 싸워보셨느냐고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내 나름대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도 나를 넘어지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뭔가 나를 해코지려고 하려는 그런 원수마귀를 향해서 나가 날마다 기도로 싸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요, 현재 바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얼마나 지금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약이 천지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 이거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현재 담배를 피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이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중독이 되는 것, 술, 알코올 중독만 돼도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환상에 빠질, 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더 멋진 것, 더 황홀한 것.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마약을. 그래서 마약을 찾아요. 그런데 이 마약이 온 천지에 이게 퍼지게 되면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니까요. 알코올 중독,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데, 여러분,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한다, 이거는 완전히 살인자들, 살인자. 살인 무기, 시한폭탄이 다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결국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모든 이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그 도시,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은 나라를 좀먹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지역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아주 살인마예요. 살인마.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좋아해요. 평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평탄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별로 주님 때문에 싸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한번 싸워보셔야 된다니까. 정말 속상해서 기도로 싸우시든지, 실제적으로 뭔가 한번 부딪혀 보시든지, 정말 저 영혼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정말 한번 싸워보는 그런 간절한 이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달리기를 육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m만 잘 다녀도 거기에서 1등이 돼가지고 우승을 해서 평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m만 잘 달려도. 그 사람의 임무는 100m만 잘 달리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42.195km를 달려야 비로소 그때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m를 달리는 사람은 100m만 잘 달리면 되겠지만, 그러나 42.19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이 마라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달려야만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달려갈 길은 어떨까요? 오늘 한 주일만, 이번 한 달만 우리가 잘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의 고난, 한 번의 환난, 한 번의 아픔을 견딘 달려갈 길이 아니라 수도 없는, 어쩌면 또 절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 길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마라톤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을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금세 따올 것 같은데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영 재미가 없어서 이거 뭐하러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6장에도 보면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전나는 소 2마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소들아 니들 알아서 가, 이렇게 맡겨주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주고, 그런데 그것도 저진하는 암소 2마리, 지금 송아지가 뒤에서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송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짊어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멍에를 메고 새 수레를 끄는 암소 2마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박자에 맞춰서 지들끼리 박자를 맞춰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앞에 목적지 벳세메스까지 달려가는 그 암소 2마리,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자기는 희생되어지잖아요. 끝까지 내가 힘들다고 거기에 치우쳐서 절망하고 있고, 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저 하나님의 저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금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다면 2023년도는 더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힘있게 달려가야 되고, 더 좌우로 지치지 말고 더 주님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건 싫어도 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가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가셔야 돼. 그래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마음 같아선, 기분 같아선 다 치고 싶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우리가 아무리 지난 날들에 탑을 많이 쌓았어도 다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예벤예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나쁜 그 이방인 지역의 나쁜 그 군대가 힘있다고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승리하시기까지, 여기까지 이 승리의 현장까지, 승리를 주시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우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만,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기도 제목 가운데 큰언니께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이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괜찮아 하던데, 이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흐지부지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단지 형식적인 거죠.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은 하지만 실제 전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를 보거나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인 것이다. 믿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싸워가면서 지켰던 믿음. 낙심될 수 있고 절망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겨가면서 지켰던 믿음. 정말 수도 없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가면서도 억울해도 지켰던 그 믿음. 바울이 지킨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믿음. 그래, 잘한다 오냐 계속 칭찬만 해주면서 지나왔던 그 믿음이 아니라,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정말 수도 없는 그런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내가 감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수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좋을 때는 다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올 때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지금 주님의 목장 앞에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이 얘기예요. 우리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누구나 정말 다 좋습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이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불 속에도 들어가 보고 물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싫어도 꼭 해야 됩니다. 난 그거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아니에요,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명령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제가 소개했어요. 부자는 호에 옷이 갖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별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대문 밖에서 부스러기나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가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도 왜 저 모양밖에 살 수 없을까 하고 수많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지만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었고,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최소한도 목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저도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싸우면서 달려왔고요. 예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멋지게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지금 지키면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나의 최대 관심사는 예비된 멸류관 신앙이다. 누가요? 바울이 결국에 내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회고해보고 회상해보고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디모데야 너에게 지금 말은 했지만 실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정말 이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왜? 예비된 이 멸류관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결론은 멸류관 신앙으로 우리는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 보죠.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달려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냐?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바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여러분, 보통 멸류관이 뭐 자랑스러운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금 멸류관, 뭐 이런 멸류관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의 멸류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의라는 멸류관입니다. 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랄 수 없는데 도저히 아니 다 늙은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다 늙은 90세 그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뭘로 보셨다?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은 믿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그러므로 이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의 멸류관이야. 의의 멸류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의의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의롭게 되어진 이 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때로는 책망도 주시죠.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그런데 이 의의 멸류관이 어떻게 해요? 예비되었으므로. 자, 예비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줘야 될 사람들에게 보관된 그 의의 멸류관을 바로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의의 멸류관이 잘 보관된, 바로 준비된, 예비된 그 멸류관을 나는 받을 거야. 나는 받게 될 거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그
예비되어진, 잘 보관되어진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목포 예담교회 모든 성도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 막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렇게 오늘 면류관 신앙으로 무장된 목포예담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면류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믿어주면 아내가 보너스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보너스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각각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혹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 돌이켜 봅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반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들 다 이제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잘 마음을 정돈하시고 남은 또 한 주일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잘 정돈해서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주님 앞에 받을 이 상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으니 후회 없이 멋지게 우리 살아왔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잘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또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함께 이와 같이 여기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모든 범사의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행복도 충만하게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꼭 잊지 말고 바울처럼 정말 잘 살아봤던 인생이 되도록 우리 또한 저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고 또 이와 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줄 알고 또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위대한 성공자들,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벅찬 가슴으로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